신약성경 215면 우리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함께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옆에 분들과 또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네, 또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우리 지난 6개월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인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 먼저 영광의 박수로 우리 감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미지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네.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와,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추하다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죠? 네, 아름답다, 예쁘다, 그렇죠. 아마 그런 생각이 다 대부분 드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신방을 마치고 이제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식당 한쪽 벽면이 저런 디자인으로 저걸 이제 조각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각보로 한쪽 벽면 전체가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각보가 뭔지 아십니까? 예, 아시네요. 네,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이제 천 조각들을 하나하나 이어서 이제 만든 보자기, 그걸 이제 조각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식당의 한쪽 벽면에 장식되어 있는 조각보를 보면서 우리 인생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쓸모 없어 보이고 지금은 참 버리고 싶은 그런 아픔이요 또 지금의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한 땀 한 땀 바느질해 나가시면 아름다운 조각보가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묵상하면서 바울의 인생이 바로 이런 조각보 같은 인생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바울은 이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그의 걸음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바울이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되죠. 이 드로아라는 곳은 우리가 이제 성경 지명이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곳이죠. 바로 트로이의 목마 아시죠? 트로이의 전쟁. 그 전쟁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드로아였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죠. 어떤 환상입니까?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그러한 이 모습을 음성을 듣게 되는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유럽으로 부르시고 계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바울이 어떤 경로를 거쳐 이 마게도냐로 갔는지 유럽으로 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이 상단 중앙쯤에 드로아라고 보이십니까?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출발하게 됩니다. 어디로 출발합니까? 이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 사모드로게라는 이 섬도 지금 이 그리스의 영토입니다. 유럽의 일부분이죠. 유럽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 육지의 임 이 네아폴리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네아폴리라는 곳은 네오라는 뜻입니다. 네오, 뉴, 새롭다, 새로운 곳 이런 의미죠. 새로운 것. 그리고 이제 볼리라는 곳은 폴리스라는 의미입니다. 폴리스, 경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도시, 성읍 이것을 이제 폴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아폴리 합치면 어떤 의미입니까? 신도시라는 의미죠. 신도시. 로마 제국이 건설한 신도시에 그들이 먼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아폴리에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바로 빌립보에 그들이 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 성경은 빌립보가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문자 그대로 첫 성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장 중심이 되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가장 중요한 그런 도시다라는 의미로 성경은 첫 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빌립보에 바울이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안식일을 맞이했을 때 반드시 했던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건지 기억하십니까? 이 회당을 찾았다는 겁니다. 회당을 찾아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회당을 찾아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안식일에 빠지지 않고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 살라미에서도 비스디아 안디옥에서도 이고니온에서도 바울은 안식일을 맞이할 때 이 회당을 찾아갔던 것이죠. 당시의 회당이란 반드시 이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만 10명 이상이 모일 때만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빌립보에 이 유대교,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중에 특별히 남자들이 10명이 없었다. 유대인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당을 찾지 못한 바울은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을 보시면 강가에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회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위해 강에 나갔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역시 바울이야.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강에 나가서 기도를 했구나. 강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구나. 나도 이런 바울을 본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이고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회당이 없어 강가에 가서 기도를 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바울의 상황이 너무나도 서글프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고 어딘가 향하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환상 때문에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유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게도냐로 가고 있는 바다 위에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게도냐에 도착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마게도냐에 도착하면 나를 반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과 기대를 바울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막상 도착해 보니 기도할 장소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회당조차 바울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가로 나갔던 것이죠. 강에서 바울은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인들 중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한 사람의 여인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참고로 루디아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옛날에 왜 서울로 이제 시집 온 분들, 파주나 여주에서 오신 분들, 파주댁, 여주댁 이렇게 부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루디아도 자신이 루디아라는 성읍에서 태어나고 자라 시집을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루디아, 쉽게 말하면 루디아댁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인들 중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루디아만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상황이, 지금 바울이 처한 이 상황이 이 설상가상의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은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보리라라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도착해 보니 말씀을 전할 회당도 없었습니다. 도착해 보니 자신의 말을 듣겠다라고 모여드는 사람도 없었고, 안식일에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에 나갔더니 그저 여인 몇 사람만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여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이 여인을 그런 취급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시대의 여인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래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지금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드보라를 향해서 랍비돗의 아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야일을 향해서 헤벨의 아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이 랍비돗이라는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 헤벨이라는 이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기 위해서 아무개의 아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그랬습니다. 힘없는 존재, 그래서 아무 힘도 도움도 되지 않는 존재, 그런 존재로 인식되었던 것이죠. 루디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루디아는 제가 이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름조차 모르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여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로 힘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라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모두가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정말 이 환상을 보고 갔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여인들 중에서도 오직 루디아 홀로 예수를 영접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냉담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서도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오직 서기오 바울만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수도 있다. 복음을 전해도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브로에서 예수를 전할 때 믿었던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었죠.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신 곳이 마게도냐입니다. 그렇다면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에 모여있던 이 여인들이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이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여인들이 모두 예수를 믿더라. 마치 예수를 만난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를 믿은 이 여인들이 각자 살고 있는 마을로, 가정으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했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들을 조각조각 한번 떼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각이 무엇입니까? 환상을 본 바울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마게도냐 땅을 밟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땅을 밟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냐 땅을 밟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면 두라를 떠나 사모드라게에 도착하고 사모드라게에서 네아폴리에 도착하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에 도착했다라고 이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어디를 지나갔다라고 정도만 소개하고 있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조각을 보실까요?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의 중심 도시인 빌립보에 향했습니다. 가장 큰 성이었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 도시에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 도시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면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곳은 마땅히 기도할 장소조차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조각 역시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조각입니다. 세 번째 조각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기도할 곳이 없어.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 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납니까? 여인들을 곳에서 만납니다. 여인들은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거나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조각 역시 실망스러운 조각입니다. 네 번째 조각은 어떻습니까?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들은 여인들이라도 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오직 루디아만 믿었다는 것이죠. 환상을 보고 건너왔지만 그러나 아무런 이 열매가 없었다. 그저 아무 힘이 되지 않는 여인 하나만 예수를 영접했다. 이것이 이 기록들입니다. 이 네 번째 조각 역시 실망스러운 그런 조각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발을 내딛고 경험한 모든 일들은 따지고 보면 하나같이 실망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실망스러운 조각의 연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각들을 다 연결하면 무엇이 나옵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세계 선교가 만들어지게 되는 중요한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인들과 6개월 정도 함께 생활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 후에 이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던 것이죠. 그때 세워진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이고 그리고 베레아 교회였습니다. 이 특별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필요를 2번이나 채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바울과 함께 가장 열심으로 동역했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이 마게도냐의 다른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을 때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과 함께 유럽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를 떠났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죽음을 각오했다는 것이죠. 돌에 맞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도의 위협을 당할 각오가, 붙잡혀서 매맞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각오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조각조각을 한 땀 한 땀 이어보니 이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삶은 그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의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의 삶을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요셉의 삶도 조각조각 떼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고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누명까지 쓰게 되어서 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꿈을 풀어주고 당신은 복직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었습니다. 요셉의 말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죠. 그것을 보면서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를 기억해서 저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나의 억울함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나를 풀어줄 것이다, 이런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부를까, 내일 나를 부를까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요셉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0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리고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도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형통이 무엇입니까? 노예로 팔려가지 않는 것이 진정한 형통 아니겠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형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어떠한 어려움도 없었을 것이다. 노예 생활했지만 평안했을 것이고 감옥에서 생활했지만 평안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큰 착각입니다. 시편 105편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착고가 뭡니까? 족쇄가 채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족쇄 때문에 요셉은 수없이 많은 상처들이 났을 것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이 요셉의 몸을 쇠사슬이 묶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원문의 의미를 찬찬히 살펴보면 쇠꼬챙이가 그의 영혼을 관통하여 찌르는 고통을 그가 겪었다라는 의미가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셉의 옥중에서 생활하면서 그의 멘탈이 탈탈탈 털리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당했던 고통의 조각들,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순간들, 하루하루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어붙이면 무엇이 나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이 나오는 것입니다. 애국과 인근 나라를 기근해서 구원해낸 사람이 나오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도 기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살려내는 요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쓸모없는 조각, 고통의 조각, 후회의 조각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땀 한 땀 이어가시면서 결국 아름다운 조각보를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조각보를 완성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 없다,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조각까지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더라,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소용없더라, 하나님 붙잡아도 소용없더라, 그렇게 자포자기하며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아무 기대 없이 신앙생활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버리고 싶은 조각이고 버려야 할 조각이라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그곳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방법이 우리와 다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어떻다고 합니까?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지 못하고 삶의 조각조각만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결국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을 주는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너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겠다, 선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잘못된 선택과 만남과 일까지도 그것을 다 담아서 저와 여러분의 장래를 소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나 믿음이란 무엇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 이열체열 시간에 말씀드렸죠.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있는 것이 믿음이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과거에 묶여 계십니까? 과거의 아픔 때문에, 과거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과거의 잘못된 만남 때문에 그것이 지금도 나를 옥죄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과 믿음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루디아라는 힘없는 여인 한 사람을 만난 것이 다였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그 조각들이 이어지고 이어지니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게 된 것이고,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고, 유럽을 복음화하기 위한 전도자들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조각들, 어떤 삶의 조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후회의 조각입니까? 고통의 조각입니까? 아무 의미 없다 생각되는 그러한 조각들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조각들을 한 땀 한 땀 이어가셔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조각보로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작품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인생의 조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바울과 같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충성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충성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큰 일을 해라, 위대한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끝까지 붙잡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충성입니다. 가정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로, 아내와 남편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로, 아들과 딸로서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과 학교에서 주어진 일들과 학업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동역자로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후회와 낙심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숨만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견디며 우리가 해야 할,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조각부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충성의 일들인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 혼자만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대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하는 일이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여서 아무 의미 없다 생각되는 그 조각들까지도, 우리 인생에서 후회되고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운 그러한 조각들까지도 하나님은 한 땀 한 땀 바느질하셔서 아름다운 조각보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고 믿음과 충성 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